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바로의 악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세와 아론이 선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주권은 자기에게 있고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고 너희들은 오히려 거짓말로 그들을 유혹한다고 그러고 너희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거다? 바로 이들에게 더 가중한 일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봅시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을 조금 더 감하지 아니하시다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이 명령만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더 수고하게 된 겁니다. 12절 말씀을 봅시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처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이 한 단계 더 늘어났어요. 엄밀히 말하면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물품을 갖다 놔야지 준비 작업이 바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 작업이 미리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이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일을 주고 나서도 그 전과 같이 일을 마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을 봅시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바로의 감독들은 바로의 이 애굽산을 볼 수 있고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이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때리면서 오늘 이 왜 일을 못 마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독촉을 하는 겁니다.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럽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봅시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자, 여기서 왜 빨간 줄을 쳐놨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어떤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것이다, 나의 장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장자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고 있냐면 바로에게 자기네들의 주권이 있다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죄악 세상에 빠져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이들에게 왕이 없는 거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했는데 그때 그들이 왕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도 왕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열왕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 왕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동일한 태도를 보이는 게 나타납니다. 어떤 악한 왕이 나타났을 때는 그 악한 왕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선한 왕이 나올 때는 선한 왕에게 충성하면서 이 사람이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금 바로 때 애굽 때 자기네들이 노예되었던 그 죄의 노예에 대한 습성이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완성하신 이후에서도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 자유를 맛보지 않는 이 노예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여전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 표현이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의 은혜 안에서 살 때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15절 말씀 계속 보시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왕이 당신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갑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을 봅시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서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매를 맞으면서 그 전에 우리에게 미리 알려지지 않고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17절을 봅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교활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여러분들 잘 보시죠. 처음부터 너희들이 게으른 것 때문에 아니면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을 놓아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랬으면 그들이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일에 고난에 내가 기꺼이 동참하고 이겨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일을 더 가중시킵니다. 이 가중시키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왕은 어찌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에게 뭐로 무릎 꿇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 리더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이유는 바로 게으르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너희들이 게으러서 너희가 이르기를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 하는도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게으른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주권이 바로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먼저 고백해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항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삶, 그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사실 우리가 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아픔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히 서지 못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불쌍한 사람 중에 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8절에 계속 보시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발칠지니라. 19절을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아, 이거 보통 일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됐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힘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이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종교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어떤 특정 집단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화가 미칠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승리하시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재판관이나 검사나 아니면 어떤 비관자나 비난자나 아니면 투사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과 우선 싸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지면은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은 있어도 이 세상에 무슨 주의나 제도에 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산성 안에 거하면, 그의 날개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화가 미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장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직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도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언약 신약에 대해서 최근 제가 나눈 얘기를 잠깐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해석적 한계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올바른 지혜 안에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석적 한계 속에서 계속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식으로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고쳐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 것도 화가 우리에게 미친 줄 알고, 바로를 향하여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을, 이런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해석적 한계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사랑과 계획하심과 언약의 역사 안에서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니까요. 계속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개념의 한계를 부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팔복 안에서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해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이 틀을 어떻게 벗어나게 하시는지 이 기준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의 한계, 우리 개념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우리를 이끌어주는지 보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 속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20절 봅시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보십시오. 이제 아직 그 연약할 때 모습.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이들이 지금 한 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 됐어요? 우리에게 미운 것이, 우리가 미운 털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는 죽이게 하는데, 우리를 죽게 만들, 죽일 명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이들에게 먼저 보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이라는 이적을 먼저 보였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이들이 먼저 확인했어요.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찬양했어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싫게 다가오자, 나에게 힘든 것으로 다가오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론과 모세가 너희를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벌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 이제 아직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이 충만한 은혜를,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신을,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 잘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들을 정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굉장히 심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도래하 아뢰되. 자,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는 이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요즘 많습니다. 말씀으로 그런가요 확인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흐릿하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얘기했고 내 백성은 나에게 예배드리는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흐릿하게 희미하게 어영부영하게 얘기한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분명한 말씀을, 이 단순 명료한 말씀을 우리는 자꾸 어렵게 해석하는 거예요. 더 여러 가지 요소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요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세상 권력자, 세상 지혜자, 세상 어떤 주의들, 그것이 공산주의든 자유주의든 민주주의든 어느 시대의 흐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바람에 휘날리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굳게 하시고 이 복음이 세상을 이겼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주의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질까봐 대신 싸워야 되는 존재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바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탄압하나요? 자, 먼저 일을 심하게 맡기고 강하게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견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 두 번째, 바로는 무엇을 바라며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분열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과 멀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까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잖아요. 근데 인생들이 때로는 이 바로에 세상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들의 말을 맞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항상 이 부분입니다. 자, 모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를 의지하나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의지해야 됩니다. 자, 본문 중심사상 봅시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도 성도 선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문화 행사나 체육 행사에는 후원하여 참여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는 소극적으로 멀리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일로 자기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모든 힘을 다하여 박해하고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일을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심이 돼요. 예배가 망가지게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따라서는 안 돼요.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예요. 근데 왜 이 시간에 이것저것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에도 정말 짧은 인생인데 우리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스승이나 부모는 자녀들이나 제자들이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의 대상이 된다. 이때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자주 겪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이 신앙의 삶이 그들이 볼 때 거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은 그 구원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은 바로의 학종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누가 악한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 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학대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랜 노예 생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금 이 오랜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의 노예 생활을 의미하냐면 바로는 죄악 세력에 대한 이 예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학대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랜 노예 생활 때문에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희망이 없는 삶으로 오히려 이들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일 말씀, 다음 시간 말씀에서 바로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제자나 자녀들에게 원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열매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능력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결과를 맺게, 열매를 맺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는 원망하나 알게 되면 감사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분명하게 바로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바로는 노예 처지의 분수를 알지 못한 불순한 행위로 단정하고 더욱 학대였어요. 이때 바로가 즉시 허락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빈손으로 나왔고 전부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10번의 재앙까지 갈 때 양 국민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전원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30년간 살았는데 이런 극한 역사가 없었더라면 바벨론 포로 때처럼 전원이 나오지 못하고 다수만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당장 힘들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원망하게 되나 지나고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감사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짚을 대신하여 사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초더미들 같은 것들, 자기 주위의 곡초들을 가지고 이 일을 했습니다.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던 사람이 우리에게 더 강한 공격을 가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원초적인 질문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우리는 항상 이것을 질문해야 돼요.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 일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무엇인가?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지금부터 가르쳐요. 지금부터. 하도 요즘에 이상한 말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다 지옥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희들 나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돼? 목사님,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면은 그 말씀이 정말 그 해석이 맞는가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 미리 안 가르치면 너무 유혹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 중 기록원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바로 굳고석 사는 노예가 아니요 나의 백성,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나의 제사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의 명령으로 이제는 짚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벽돌의 양을 무조건 생산하라는 거예요. 이 두 명령은 서로 상반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지 바로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건지 우리가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겨요? 어떤 명령을 더 무서워해요? 바로 바로 왕의 명령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약할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가, 엄밀히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를 보고 우리 또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큰 두려움은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자주 나누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계획을 의지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은 필연적으로 죄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일 때, 하나님의 뜻일 때,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볼 때 바로 구속사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알면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에 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경험과 내 뜻대로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게 아닌가벼. 나 그냥 바로가 너무 무서워. 우리가 이제 화가 미치게 됐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래서 무엇을 이루시는 이 삶이 우리에게 지속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무엇을 이루는 삶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복음의 사명이었어요. 그 복음의 역사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굴레밖에 들어가면 우리에겐 실패가 없고 우리에겐 패배가 없고 항상 승리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역사 밖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패배하고 결국 그들의 노예로 살게 된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먼저 훈련받고 복음으로 자라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과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풍성하게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소. 어려서부터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셔서 환난 가운데에서 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소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